안녕하세요.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귀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예배 시작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배추밭에 포도가 땡글 땡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호박밭에 호박이 물퉁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배추밭에 배추가 넉적 많이 자랐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움 다툼식의 질투 전혀 없고요. 달콤한 사랑만이 가득 넘쳐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움 다툼식의 질투 전혀 없고요. 달콤한 사랑만이 가득 넘쳐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369쪽에서 신약이 뒤쪽에 있습니다. 끝쪽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말씀 읽기 전에 저번 주 궁금했던 점, 사자가 뭐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대답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언, 이제 그 동물 사자 아니고요. 이제 영어로는 메신저죠, 메신저. 어떤 명령 같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만 핸드폰이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뭐 인터넷 메신저들이 있지만 과거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 컴퓨터가 없던 시절, 핸드폰, 아예 전화 자체가 없던 시절에는 편지를 쓰거나 이제 사람이 가서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길지 않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우리 뭐 어려운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우리 친구들이 뭐 학교나 학원에서 보는 시험, 또 뭐 시험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 어려운 일들, 짜증나는 일들, 하기 싫은 것들이 다 시험이죠. 그것을 당할 때 우리가 사실 기쁘진 않잖아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도 시험과 뭐 비슷한 의미로 쓰였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슬픈 일, 이것이 인내. 인내는 참는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이따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알미라, 이것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죠. 네, 구비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구비하다라고 할 때는 물건을 사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구비하다라고 하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인내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말씀을 듣기 전에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봅시다. 저저번 주에 누가 등장했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제 사도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옛 모습을 다 버리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비를 내려서 다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큰 죄지만 아직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벌받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그때만 해도 지금 당장 저 괘씸한 사람들을 벌 주는 게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해서 이제 그 화를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죠. 그리고 하루는 이제 그 요한과 또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의 곁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요한은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좀 교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죠. 돌봐달라고.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첫째 아들로서 어머니를 이제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셨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나중에는 이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저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항상 예수만 있다고 하지 않았죠. 세 가지 응답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래, 오케이 라고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한나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나는 그냥 뭐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오케이 라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귀중한 일들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라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없으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많이 전할 수 있고 더 쉽게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기도, 그 질병을 없애달라는 기도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굳이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제 워낙 받은 것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었죠.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질병을 두심으로 사도 요한이 항상 그 아플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하고 이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돼 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또 어떤 기도 응답이 있었죠? 기다려 라는 기도 응답이 있었죠. 마르다가 마리아, 이게 예수님 어머니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마리아요. 이 이름이 같은 마리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때는 기다리라는 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기다리게 하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고 4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물론 그 기간은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기다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라고 하실 때가 있죠.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인내 업그레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5주에 걸쳐서 이제 그 한 주제씩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안에 있는 5가지 교훈. 오늘은 첫 번째 엄지손가락의 세계 교훈입니다. 실제로 뭐 새길 수는 없겠죠. 손가락에 뭐 진짜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이제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 그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 뒤에 서가 붙는 건 다 편지인데 그 편지의 그 제목, 로마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이런 편지의 제목은 두 종류가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것은 이제 받는 지역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고요. 야고보서와 같은 편지는 야고보 지역이 아닌 야고보란 사람이 쓴 거예요. 오케이? 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거고요. 또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 그리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지역. 히브리는 지역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쓴 거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는 누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에요.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같이 둔 이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그 동생들은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만 태어난 건 아니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또 같지 않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그 야고보는 또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죠. 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가끔 뭐 그런 사건이 이따금씩 있긴 했는데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뭐 장난치고 놀고 했던 이제 자신의 형이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형이 그냥 평범한 형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야고보도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던 그 오순절 때 야고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정도로 믿음과 학식을 갖추고 이제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우리가 이것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뭐 할머니 또 고모 엄마 아빠가 항상 즐겁기만 한 건 아니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잘 풀려가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 친구들 학교나 학원에서 보는 시험 어때요? 재밌어요? 물론 이제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재밌죠. 즐겁죠. 기분 좋죠.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너무 모르겠어. 또는 내가 전혀 막 공부도 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또 막 성적도 막 너무 안 좋게 나왔어. 내 기준으로는. 그러면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 또 시험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시험을 받아요. 특히나 이제 야고보가 살던 시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고 오늘 말씀처럼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2, 3, 4, 5까지 배울 텐데 첫 번째 오늘은 인내해야 된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런 감옥과 같은 곳에 많이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감옥에 gat히기도 했고 또 심지어 이거는 이제 요즘 원형 경기장인데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그 원형 경기장이 뭐 원형 경기장 말 그대로 원형인데 가운데 이렇게 그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그 관중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검투사들 대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끔찍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좋아하고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건 카타콤이라는 곳인데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 무덤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는 좀 그래도 밝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전기도 없잖아요. 그냥 횃불 같은 것으로 밝혀놨을 텐데 이런 지하 동굴 또 지하 무덤이 같이 있는 동굴이에요.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잡히니까 감옥에 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벌릴 수는 없고 이렇게 카타콤에 피해서 몰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도 했어요. 이거를 거의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이제 속상한 일,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속상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처럼 막 우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막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까. 목사님도 물론 이럴 때가 있었죠. 이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상황, 시험이라고 할 때 어려움과 시련,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밑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그러니까 조금만 참다가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계속 참을 수 있어요? 어떡해요. 참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내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견디는 거. 내가 참고
저 어떻게 복수하지? 내가 나중에 진짜 제대로 복수해야지 이러고 참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향한 미움 또는 뭐 세상을 향한 분노 또는 나 자신을 향한 분노 같은 것을 다 참는 거죠. 이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인내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 딱딱한 강철. 우리 주에 강철이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 목사님 옆에 뭐 강철이 없네요. 강철은 없지만 이런 도자기 같은 것은 있죠. 도자기, 컵 같은 거.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도자기. 근데 이 도자기보다 더 딱딱한 강철. 건물을 짓는데 쓸 수 있고, 튼튼하게 집을 짓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철광석이라는 돌을 이제 불로 끓여요. 돌이 어떻게 끓어요? 이제 3000도 이상 되면 끓어요. 이게 3000도까지 올라가면은 철광석이 녹는데 그 이전에 그 3000도까지 올라가면 불순물도 같이 녹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불순물들이 하나씩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도까지 올라가면은 그 철광석, 원래 철광석이라는 돌에 담겨있던 불순물은 제거하고 철만 나오는 거예요. 철만. 그래서 그 철을 뽑아내서 여러 가지 또 뭐 합성물 같은 걸 첨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단한 강철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철은 사람처럼 이렇게 온도를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불과 같은 이 힘든 상황을 견뎌야만 강한 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비슷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다 막 피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면 이러한 강철같이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쌓여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떻게 참는지가 중요해요. 그냥 분노하면서 참으면 오히려 화병만 생기고 더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한다면 그것은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인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인내는 아니에요.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그냥 가만히 인내하느냐. 그럼 또는 이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인내하느냐. 또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 혼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참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다 때려 죽여라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마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서 복수를 하고 다시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건 참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강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친구들을 괴롭히면 부모님한테 당연히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당연히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같이 때리고 괴롭히고 또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더라도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안에서 회개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디까지 인내했느냐?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잡아다가 괴롭히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계속하면 이 성전에서 밀어버리겠다. 이 성전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사람들이 야고보를 직접 밀어버렸어요. 성전 옥상에서 떨어졌죠. 성전 옥상이 거의 뭐 3, 4층, 5층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고 오히려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순교했죠. 이 세상만 있었다면 정말 비참한 죽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죠.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야고보는 믿음을 지킨 어떤 그 대가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라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5주 동안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인내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인내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철은 이 뜨거운 불, 3000도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온도죠. 강철이 녹아내리는 온도니까 사람은 당연히 견딜 수가 없죠. 이런 뜨거운 온도에서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과정 속에서 걸러져야 될 것들을 걸러지는 그런 강철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시험이 없다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보는 시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목쌤도 어렸을 때 시험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시험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으며 참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이제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막 분노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면서 참는 거죠. 누가 나를 괴롭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속상해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항상 인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짜증내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기보다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잘 참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